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25장 9절인데요. 오늘은 좀 봉독을 좀 앞에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25장 9절까지인데 봉독은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희주에 부처진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걸 뭘까요? 그럼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또 뭐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하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말씀과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 맞추는 거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부 좋았더라라고 하셨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바로의 앞지 아래에 있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로 먹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을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것, 단순히 부자로 사는 것, 사는데 별 문제 없게 사는 것, 이걸 원하시겠냐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후에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고 21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과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냐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세요. 하지만 그게 전부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보면 24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또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25장 8절.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자고 먹고 한 집에서 같이 하고 싶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소망이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종착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이죠. 자, 구원을 주제로 한 출애굽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가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오늘 보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확정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25장 오늘 9절까지를 본문으로 했죠. 그리고 그 이후 쭉 나오는 게 그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언약식이 있었다, 뭐 성막제를 바쳤다,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려놓은 복음의 한 편의 장면인 거예요. 영상이라고요.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24장 1절 2절 볼게요. 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좀 빨리 읽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 봐 설교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도 아무나 막 다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경계를 이렇게 그으셨다고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사랑이다 이렇게 시작될 줄 알죠?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거룩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에서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방금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그어놓은 그 경계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창조된 인간은 요새 주일날을 밤에는 이제 창세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이제 생존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죠? 즉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돼요. 그 장면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에 이렇게 입을 대시고 호 하고 불어넣으시는 장면.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코에 호흡을 받죠. 에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가도 죽어요. 떠나도 죽고 가까이 가도 죽고. 이것이 죄가 들어온 인간, 즉 아담 이래로 처한 인간의 딜레마인 거예요. 아담 이래로 정해진 인간에게 정해진 그 비극이라고요. 그런데 이 비극이 누구의 비극인 줄 아세요?
아담은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이게 비극인 줄도 몰라요. 정말 그걸 비극으로 여기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떠나보내도 죽고 와도 죽고, 여러분들 자녀 있잖아요. 자녀를 떠나보내도 저 자녀가 죽고 저 자녀가 나에게 와도 죽고, 이 딜레마는 인간의 딜레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죄에 대한 딜레마. 사단이 창세기부터 펼쳐놓은 그 올무는 인간에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비극이었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의 결심,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고 말해요. 즉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24장 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정말 한 목소리로 응답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백성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백성이 몇 명이겠어요? 한 200만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앞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그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의 우렁찬 소리가 지금 들려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그 백성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겠어요. 우와, 준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대답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을 만들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명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39권,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거기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십계명과 율법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십계명과 율법에 담긴 의미가 뭐였어요? 뭐 해라 마라, 그게 아니라 그 의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십계명과 율법에 담긴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 시내사에서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십계명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 신의 성품을 한갓 피조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 노력으로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증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선악과의 죄악의 결과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이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고 이걸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거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동이 됐을지는 몰라도 그 언약식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로 언약을 맺어주세요. 자,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세요. 자막은 없지만 한번 보세요. 성경 이렇게 보시면, 자,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를 나타내는 제사죠. 이 번제와 화목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번제와 화목제잖아요. 근데 핵심은 피라는 거예요. 모세가 피를 받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요. 언제 백성에게 뿌려요? 7절,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죠? 그 말을 하자 모세가 그 피로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마자 바로 그 위에 피를 뿌리신다고. 왜요? 그들이 그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 즉 사람, 즉 우리의 순종의 완전함 위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피 위에 언약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과도 연결돼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놓게 하셨어요. 원래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짐승 사이를.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 죽겠습니다 라는 쌍방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 언약의 시작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알아. 하지만 내가 내 몸을 찢어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언약의 피도 그 같은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피로 그들을 덮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피로 덮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뵙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너희의 순종이 아니라 피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 우수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경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에요. 아멘. 이걸 믿는 것을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언약의 피라고 외쳤던 그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라고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한낱 피조물의 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피라고요. 반복되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의 피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 없이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위에, 여러분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면 이제 죄 사함을 먼저 떠올리죠. 맞아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깊은 그 예수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요. 그게 9절부터 11절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그 발 아래에는 뭐가 펼쳐져 있어요? 청옥을 편든 하늘같이 청명했어요. 그리고 11절이 놀랍죠. 1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환상이 아니라고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라고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완전해졌어요?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하나예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착해져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엄청 성화돼서 아니에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 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피가 뿌려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것이고, 피가 뿌려진 후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보혈은요, 단순히 지옥을 피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자주 복음을 반쪽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고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형벌을 면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고요. 어디서요? 죽어서 천국이,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냐?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자, 말씀 묵상이 뭐예요? 단순히 이 말씀을 보고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암송하고 배우는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단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피 뿌림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를 위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구하다가 그 사람은 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에 빠져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내 자녀를 욕하고 다니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왜요? 그 피로 우리와 먹고 마시자고 그 피를 내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피를 가볍게 여기면 가만 계시겠어요? 그 피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그 마음이. 그 피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로 초대를 받은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 한 번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피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자리의 기도 한마디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라고요. 여러분이 보는 말씀 한 구절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없는 말씀 한 구절이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의 피 아래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걸 위하여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첫 번째, 피입니다. 이제 본문은 24장 후반으로 넘어가죠. 24장 후반 이제 12절부터인데,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이제 친히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자, 구름이 산을 덮어요. 자,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제 머릿속.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쫙 들어가야 돼요. 자,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쫙 머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그 영광이 막 맹렬한 불같이 보입니다. 거룩하죠. 영광이죠. 자,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 세상에 40일 40야를 산에 머뭅니다. 꼬박 40일을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18절이에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부르실 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데 40일이 걸렸을까요? 10계명 이렇게 10개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아이고 힘들어 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열흘 20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겠다고 불렀는데 25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돌판을 주기 전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길고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이 걸린 거예요. 40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보세요. 26장, 27장, 28장 다 그 성막 이야기잖아요. 그죠? 중간에 한번 이제 금송아지 사건 있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막 이야기. 40일이란 날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아주 자세히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즉 40일이란 날짜는 이 땅에 세워질 성막에 필요한 날짜인 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걸 상징해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었던 건 40년 동안 빚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일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세워질 성막에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렇게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막이 중요하냐? 율법만으로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기 전에 성막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물론 보여줘요. 하지만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의 언약이 이제 가식적으로 드러나는 장소, 하나님과 백성이 실제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실제 장소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맴맴 도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발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거예요. 믿음이 그거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죠. 보이는 건 믿는다고 안 해요. 보이는 건 안다라고 하죠. 신앙은 믿는 거잖아요. 즉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막 꿈의 환상을 봤어요. 뭐 그게 아니라 무릉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5장 이제 8절, 25절도 가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한 절이 성막의 핵심이에요. 성막을 짓는데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뒤에 멀리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뜬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
먼지 나는 그 길 위에서 연약한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 번역하면서 뭐 성막, 장막, 성소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사용되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성막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자리예요. 또 성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장막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던 이동식 천막, 소위 텐트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서의 그 텐트, 그 장막과도 같은 데서 같은 곳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의 형편대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이 장막에 살 때 하나님도 장막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신 거라고요. 웅장한 궁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장막 가운데 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막이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막은 무엇을 상징해요?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가 아까 그 히브리어로는 미식한 거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이 성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린 안다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아는 거라고요. 그게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막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살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고 살과 뼈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그림자, 즉 참 성막의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 또한 모델하우스도 역사 가운데 실존하였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역사 속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근데 이분은 모델하우스가 예표하였던 참 성막인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납니다. 성막에서 백성이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부활 승천하지 않으시고 아예 죽지도 않으시고 지금껏 계속 살아계시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계속 살아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론 세상을 다 돌아다니셨겠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육체를 입었으니까.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여기 아프리카에 있을 때 미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한국에 있을 땐 저기 없고 그렇잖아요. 매 순간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역사 속에 실제하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역사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뜬구름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임재도 뜬구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막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 29장 1절부터 9절은 성막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근데 이 성막은
성막은 억지로 강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예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성령님도 인격적이시라고 했죠. 인격적이시다는 건 우리의 눈높이로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고선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막 멱살 잡고서 믿어 착해져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재료들을 보세요. 25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 본문을 다 읽는다기보다 그 예물은 이래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향품, 호마노, 보석들. 딱 듣기만 해도 매우 비싸 보이는 거죠. 비싼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원래 노예였어요. 근데 이런 귀한 것들이 어디서 났어요? 알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그걸 주었다고요. 그죠? 즉, 이 성막 재료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하실 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출애굽기 때 그때 결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올라가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예언돼 있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쯤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놀랍죠?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성막을 위해 드린 것은 결국 은혜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생명도 은혜고요, 시간도 은혜고요, 재물도 은혜고요, 재능도 은혜고요, 믿음도 은혜고, 가정도 은혜고, 직분도 은혜고, 교회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은 손해보는 희생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의 기쁨인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아무에게나 강제로 빼앗지 않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으라고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면 중단해야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억지로 하는 것의 징표가 뭐예요? 그 마음에 불만과 미움과 억울함이 생겨요. 즉 손해보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자리 잡아야 할 마음속에 슬금슬금 자기의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걸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만큼 그걸 훈련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성막을 짓는 훈련을 하는 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이 나라는 성령이 임한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헌신과 봉사로 그 지어지는 그 유형교회에 지어지는 그 성막의 지음과 함께 내가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어차피 하나님도 그 헌신을 받지 않으세요. 이건 나도 손해, 하나님도 손해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9절을 보세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이게 중요해요. 성막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 내가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는, 즉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양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 이 출애굽기 이후에 가면 정말 짜잘한 것까지 다 나와요.
잎사귀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재료는 백성들이 드리지만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헌신은 우리가 하지만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내 방식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성전을 세워야 하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재미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막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에게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주시고선 그 주신 것을 반드시 성막 짓는 대로 사용하라고 하신다고요. 그게 이제 성도의 인생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어디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오늘 24장에 나왔던 그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거 다 갖고 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 해달의 가죽, 뭐 실도 그냥 아무 실도 아니고 청색, 자색, 홍색지. 뭐냐면 각각에게 맞춤형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시간을 요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내를 요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를 요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을 요구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붙들고 있던 자아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각각에 맞게 요구하세요. 근데 어제는 내가 절제를 요구하셨어. 그럼 내일도 절제를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내일은 갑자기 용서를 요구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마다 우리는 싫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하는 그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막을 짓는데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면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성막을 세우는 재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드릴 때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더 깊어집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손해보는데, 내 마음은 손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어놓으라고 하시니까 이것을 내려놓을 때 정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보시는 그런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질문을 하고 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재료,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이 땅의 성막을 지을 재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십니다. 이제 코에 호흡이 멈추면 이 땅의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죠. 저 이제 가는 거야. 이제 하늘 전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성막을 짓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피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 거하는 장막은 우리의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배를 위한 헌신, 기도를 위한 헌신, 말씀을 붙드는 헌신,
서로를 섬기는 헌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헌신, 복음을 전하는 헌신, 공동체를 위해 나를 내려놓는 헌신, 이런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피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성막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단지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자고 예수님을 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몰라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저 내 얘기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에서 그냥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요, 이 말씀을 읽은 그 내 자신에 대하여 뿌듯해하고,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은 자니 그럼 가까이 오라고, 내 식탁으로 오라고, 나와 교제하자고.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일회성의 교제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임하여 항상 거하고 항상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삶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공동체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부디 희주에 붙였지 모든 성도가 예수 때 핏부림 아래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성막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